아멘. 오늘 2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천사가 가끔 내려왔을 때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 아주 귀한 드문 치유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몸이 아팠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조금 건강한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는 바람에 여전히 병을 고치지 못하고 3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가 병이 낫기를 원하냐 하고 예수님이 잡아다가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마 손을 내밀지 몰라요. 그때 이 손을 잡는 것은 바로 이 병자가 잡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병자가 잡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죠.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야 되고 해야 되고 움직여야만이 오늘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어린이 2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곧 자녀를 성공시키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할 때 바로 자립심을 키워주는 부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잘 배우시고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부모인데요. 어떻게 성공시켜요?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독립심을 키워줄 줄 아는 부모가 바로 훌륭한 부모이고 자녀를 성공시키는 부모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또 왜 이 말씀을 택했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찾아와서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네가 내 손을 잡고 일어서라 하는 것으로 지금 오늘 이 독립심과 자립심에 대한 거를 본문을 택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해야 돼요. 성경은 가만히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판을 깔아놓고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때, 스스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응답 보면은요, 우리가 액션을 하고 뭔가 움직일 때 주님 은혜를 베풀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역사하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고 한 달란트를 감춰놓은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해서 하나님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면서 그가 있는 것을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줘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꼭 명심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성공시키려면은 자립심,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자, 스스로를 자자, 립, 설자, 서는 것이 립이거든요. 스스로 서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부모이고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스스로 설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하려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좀 쉽게 말하면 좀 깡을 키워주는 사람, 깡다구가 있어야 한다. 이 깡을 키워줄 때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깡패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쁜 의미는 깡패지만 깡이 있다는 거죠. 좋은 말로 우리는 깡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모든 성공은요, 스스로 선 사람들은요 자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실패할까 봐 두렵고 망할까 봐 두렵고 쪽팔릴까 봐 두렵고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두려움을 인지를 해가지고 아예 손을 안 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들은요 깡이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맛보면서 수치도 맛보면서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다가 큰 배짱을 가지고 큰 걸 이루면서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깡이 있는 사람이 성공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요. 옛날에 좀 놀던 사람들이 사업 잘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쁜 의미를 갖지 마시고 세상에서 많이 놀던 사람, 깡이 있는 사람들이요, 뭘 하나 하더라도 큰 그릇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 많아요. 거의 보면 옛날에 놀았어, 옛날에 깡패 노릇했어. 근데 그 사람의 손을 대면 큰 사업을 하거나 깡이 있어가지고 막 대시하는 거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깡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좀 놀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아주 목회도 깡다고 있게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요, 돈을 벌든지 사업을 하든지 목회든지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이 깡이 있어야 여러분이 무엇인 잘할 수 있다. 성경은 이걸 담대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좀 깡을 키워주는 것들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꿈을 가지고 도전해서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그 정탐관 중에서도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뭐냐면 2명은 깡이 있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런 배짱들, 그들은 우리 밥이야, 밥상머리야, 우리는 먹어 치울 거야 하는 거, 겁이 없는 거죠. 10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자기 자신을 쪼다로 만들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별거 없는 사람이야. 그냥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겁난다. 그들은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스스로를 쫄하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독립이 없는 사람의 반대를 말하면 바로 마마보이를 알 수가 있죠. 마마보이 많이 들어보시죠? 마마보이. 마마보이는 뭡니까? 스스로 할 줄 모르고 엄마 아빠가 다 해줌으로써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스스로 할 줄 모르는 의식이 커져서 성인이 되어도 혼자서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의존을 하는 사람으로, 엄마의 치마폭에 가려서 엄마가 해주는 사람으로 자라는 사람을 마마보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엄마들이 다 그렇게 마마보이를 만들고 있지요. 마마보이를 만든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막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내 자식만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하면서 온갖 다 하시다가 자식 다 망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런 전에 우리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북한에 내려가지고 온갖 고생, 6.25 때 피난 때 고생 엄청 해가지고 뭔가 집 하나 사고 사업을 했다면요, 그 내 자식만큼 그 고생 시키지 않으려고 엄마 아빠가 온갖 거 다 해주다가 자식 병신 만들고 마마보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무능함으로 인해서 한 번도 어떤 실패를 스스로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매사에 큰 다음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소극적인 것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뭔가 주저하고 뭔가 현상 유지만 하고 큰 일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왕따라는 것도 그렇죠. 왕따. 그래서 이렇게 약해 보일 때 사회생활 속에서 찐따가 되고 왕따가 되고 심부름을 당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가서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만만해 보이게 될 때 그 아이는 점점 찌그러들면서 큰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약간 좀 강한 아이로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승부군성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 하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 좀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좀 운동을 좀 가르쳐라. 운동. 그래서 운동을 좀 가르치면은 좀 자신감이 생긴다. 남자들의 세계는 몸싸움도 많거든요. 서로 애들끼리 막 힘겨루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힘을 강하게 보이면서 남들을 압도하는, 무시하는, 깔보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세계가 남자들의 세계에 있어요. 군대 가서도 그렇고 학교 가도 그렇고요. 좀 머리 커지자요, 좀 힘이 세다고 약해 보이는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심부름시키고 자기 쪽노로 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심한 학교는 이제 왕따 시키면서 심부름 시키면서 돈 가져와 뭐 가져라 하면서 막 한 번쯤 건드려 보는데요, 거기서 여러분 당하면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여러분 막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좀 운동 좀 해보고 가르치면은 한번 맞짱 뜨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심부름 시킬 때 여러분이 거기 말려들면 큰일 나니까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심부름 시키면 머리를 한번 박아버려야 돼. 여러분 누가 때리면요 더 세게 한번 때려야 돼.
그래서 매 맞고 막 울고 알았죠, 가져올게. 이놈 내 밥이다. 그래서 야, 뭐 가져와, 뭐 가져와. 반복되면서 계속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이게 우리 남자들을 키우는 부모들은요, 학교 생활 일반적인, 여러분들은 대안학교에 그런 게 없겠지만은 일반 학교를 가면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깡패들이 많은 학교, 조폭들이 많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일진들이 거기서 반드시 애들이 이렇게 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괴롭힘을 당하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런 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어도 싸우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을 정도로의, 여러분도 거기에 겁내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들만큼은 운동 하나씩은 꼭 내 호신술로 나 자신을 방어하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들 동의해요? 동의 안 해요? 그냥 힘 없어서 그냥 때리면 맞을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사랑이요?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울고 들어오면 나 기분 나쁠 것 같아. 이럴 거야. 야, 한 대 좀 줘받고 오지. 누가 너 때리거든 머리를 파고 그냥.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그렇죠? 울고 들어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아버지 마음이 괴로울 거야. 내 자식이 적어도 그렇다고 뭐 폭력배가 되라는 건 아닌데, 적어도 그렇게 함부로 당해가지고 그 3년 동안 6년 동안 학교 생활 속에서 맨날 괴롭힘 당하고 심부름 당하면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들이박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나 자신의 무섭을 한번 보여줘야 한단 말이야. 근데 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젊을 때는요, 기회가 되면요, 태권도도 좀 배워보고, 권투도 좀 배워보고, 유도도 배워보고, 합기도도 배워보고, 격투기도 배워보고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렇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좋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 이동주 목사도 태권도를 가르쳤고, 또 이제 이바울도 태권도 가르치다가 시범단에 들어갔고 합기도도 가르치니까 본인들 몸은 스스로가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또 본인 스스로가 권투를 배우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그거 가지고 막 싸우지는 않았는데 하여튼간에 느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자신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는 걸 제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대안학교에 이제 어제도 우리 결혼식 할 때 그 관장님을 만나면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 우리 아이들 좀 태권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아 그래요, 그거 우리 박지양 우리 건찰님 한번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운동할 수 있는 매트가 없는데, 그래서 거기는 멀고 그래가지고 가까면 보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1시간이라도 해서 단 따고 해서 운동은 기본적으로 좀 승급 시험 봐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 안에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반드시 1학기 한 아이당 1학기 꼭 다루고, 또 한 아이당 뭔가 운동 하나씩은 좀 잘하는 거 하나씩을 좀 가르쳤어,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어나 중국어도 잘하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운동을 좀 하나, 잘하는 운동을 해서 남한테 이제 비굴하게 이렇게 당하지는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호신술을 배워서 자신감 있는 아이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것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립심이 강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립심이 강한 아이. 어떻게 자립심을 갖게 할까 하는 거죠. 자립심은 스스로 어떤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일단 해보는 아이. 그래서 어릴 때는 좀 모험심이 강하고, 또 모험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게 만들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정말 겁이 없게 두려워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아이로 어릴 때부터 다양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 텔레비 탤런트에 보면 그 김병만이라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 사람은 키도 좀 작은데요, 이 맥가이버 같이 많은 것들을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바닷가에 들어가서 잠수해가지고 작살가지고 물고기도 잡아오지요, 산중에서 살아남지요, 불 피우지요. 그런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의 정글에서 살아남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을 따르는 그런 아주 담대하고 아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터득한 생존에 탁월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어디 가든 살아남겠다. 야산에서 혼자 사는, 산속에서도 겨울에도 살아남겠다.
그런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 저 같은 경우 어디 가서 무서워 떨고 두려워 떨어서 울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혼자 생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응? 김병만 사람이 좋은데 지금은 옛날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더라고. 지금 어떨지 몰라도요. 자립심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 꿈을 갖는 거죠. 스스로 꿈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도 그 꿈에 개입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꿈을 꾼다. 누군가 의식을 하면 꿈을 못 꾸잖아요. 근데 요셉이 꿈을 꿨죠. 이 꿈이 대단합니다. 자신에 비해서 넘치는 꿈을 꿨죠. 꿈이 커졌어요. 2번이나 꿨는데 뱃단이 꿈꾸다가 해와 달이 전하는 꿈을 꿨으니까. 근데 왜 그런 꿈을 꿨을까 할 때 외로워서 꿨어요. 외로워서. 외로움이 좋은 거예요. 외로움이. 외롭지 않으면 꿈이 안 나와요. 이제 외롭기 때문에 남을 무시를 당해서 꾼 거예요. 무시를 당해서. 무시당해도 좀 괜찮습니다. 너무 무시해서 팍 죽어버리면 안 되지만 적당히 무시당하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본능이 생겨가지고 무시당한 거를 극복하고 좀 자신감을, 꿈을 갖고 너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 그게 바로 요셉의 꿈이거든요. 꿈은 외로워서 꾼 거예요. 외로워서 형들이 왕따 당하니까, 왕따 당하고 자기 버림받으니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식이 아주 적절하게 만들어진 거죠. 아주 적절한 외로움은 아주 굉장히 탁월한 꿈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볼 때 외로운 게 좋은 거란 거죠. 그래서 외로워서 꿨는데 혼자 스스로 상상의 날개를 펴고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내 앞에 복종하고 나를 추대할 일이 온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 높은 상상력을 가질 때 이것이 자신의 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역성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고아의 좋은 점, 나쁜 점과 좋은 점이 있어요. 왜 고아가 좋냐 나쁘냐 하는 건데요.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좋은 점은 자립심이 강해요. 여러분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없고 고아원 생활할 때 스스로 그 잔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본질적인 동기가 본능적으로 이게 체득이 됩니다. 낯선 곳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존의 본능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잘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날카롭지만은요, 좋게 말하면요, 굉장히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적당한 고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고아들은 스스로 생존의 본능이 눈뜨는 거죠. 부모도 없으나 아무도 없으나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어린 마음에도 생기는 거죠. 근데 고아의 나쁜 점이 있습니다. 나쁜 점은 스스로 하다 보니까 뭐든지 남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독단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이 나중에 큰 함정으로 문제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부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쁜 거는, 나쁜 의미는 부숴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독립적인 이런 마인드는 좋은 점만 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경험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 고아와 같은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100%는 아니지만 뭐 금수저도 있지만은 여러분 나쁜 부모의 밑에서 고아처럼 자란 사람이 자수성가했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능력이 생겨서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많다.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해가지고 뭐 여러분이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일부러 고아로 만들 수는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유는 이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처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이제 나는 고아는 아닌데 고아처럼 키우기를 결심했나 보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처럼 키우자. 큰일 났네. 오늘 설교 잘못 들었는데 무슨 얘기죠?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처럼 키워야 된대. 어떻게 해요? 고아처럼 키우는 것은 네 스스로 좀 알아서 해라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을 의탁하지 의지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근데 고아처럼 안 내버려 둡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간섭이 많아가지고 엄마가 목표까지 세워놓고 방법까지 다 이루니까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먹이 만들면 좋습니다. 마음먹이 만들면 인생 망치는 거지. 고아는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아무 도와줘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멈추는 거예요. 스스로야. 스스로 찾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있지만은 조금 간섭 좀 하지 말고 조금 내버려 두자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할 것은 굉장히 좀 낙관적이고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우리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성공할 줄 알았을까요? 실패할 줄 알았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이 부모님이 실패할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줘서 내보내고 돌아올 것도 기대하는 사람, 굉장히 선수입니다. 근데요, 굉장히 두근두근거리죠. 혹시 집 나가서 실패하다가 깡패에게 죽을 수도 있고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거지 될 수 있고 나쁜 사람 될 수 있지만은, 그런 아슬아슬한 모험 줄타리기를 하면서도 이 아이가 거기서 경험하고 돌아오면은 엄청난 큰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한번 모험을 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조마조마한 거죠. 늘 기도를 해야 되죠. 아버지, 전 놈이 집 나갔으면 제대로 안 될 거지만 저 나이에 돈 벌어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탕진하고 돌아올 것인데, 그 아버지는 왜 이랬을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부모님의 탁월한 자녀 교육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 아이들에게 실패하니까 처음부터 가지마, 안 줘. 여러분, 그게 또 수가 되겠지만 어차피 그 인생이 늘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해본다고 마음먹은 놈은 한번 가는 거거든. 만약에 뺏고 안 주면 오늘날 집에 있는 부모님 돈 훔쳐가지고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은 개고생 좀 해보고 돌아오라고 한번 내버려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한번 집을 내보내는 거죠. 집 나가봐. 내보내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 주여, 아주 망하지는 말고 돌아오고 최후의 순간에 돌아와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아이들을 교육할 때 평생도록 감나라 대추나라 평생도록 그 아이 목표 세워주고 다 해주고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아이는 홀로서기를 해야 하죠. 그럼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많은 부모의 그 있는 가운데서 적당한 줄을 끊지 말고, 그래 줄을 놓지 말아면 아니 끊어버리지 말고 마음의 줄을 늘 이렇게 연결을 쫙 시켜놓고 보이진 않아. 그리고 내보내, 던져버려. 그 줄을 놓고 바다에 던지는 거죠. 바다에 던져놓고 줄을 묶어놓고 던져가지고 저 깊은 속에 던져놔. 아마 그 훈련시킬 때 아마 바닷줄을 우리 몸에 묶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던져놔. 그래서 뭐 스스로 막 하다가 빠져 죽을 만하면 건져내. 줄을 땡겨 일어나고서 그다가 또 던져놔. 막 하다가 죽을 만하면 땡겨. 아주 익사한다는 건져가지고 배에 있다가 톡톡 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우리는요,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탕자를 보내면서 줄을, 사랑의 줄을, 다시 돌아올 희망의 줄을 연결시켜 놓고 내보내는 거죠. 그 아이놈이 망하고 돌아올 걸 알면서도 실패하고 다 재산 탕자할 것 알면서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 아이는요, 굉장히 아마 마음이 깊어질 거야. 다시는 내가 나가지 않으리라. 안 나간 놈은 끊임없이 나가버리라. 그런 거예요. 어릴 때요, 좀 술도 먹어보고 좀 싸워본 놈이 이미 나가봐야 별거 없어 할 때. 근데 하지 마라. 그래가 나중에 이제 엄마 돌아가시 나서 술에 먹다가 술독에 빠져 죽는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요, 좀 약간 좀 적당히 부모가 관리를 했을 때, 뭐 일부러 하진 않지만은 지가 한다 하면은 한번 자서 보시오. 담배 한번 펴보시오. 술 먹어 한번 먹어봐. 그 대신 허락받고 먹어.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한 번쯤은 우리는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든지 조금씩이라도 경험을 해보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술도 먹어보라. 또 여러분 이 말 듣고 신났네.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먹고 싶으면 아빠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일주일 가면 술을 먹어볼게요. 아버지가 허락하자는 먹지 말고 오케이 한번 해봐. 아마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먹고 나서 다시는 안 먹는다 그럴 거야. 예? 한번 일주일 동안 소주를 한번 먹어봐. 미쳐 죽을 거야. 그럼 목사님은 술 먹어봤을까 안 먹었을까? 당연히 먹어봤죠. 어떻게 했을까요? 애악 토하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먹어. 나랑 안 맞아. 안 먹어보고 이 말하는 게 아니라 먹어봤다고. 다 먹고 담배 펴봤습니까? 담배 펴봤죠. 몇 년 동안? 2년 동안. 펴보는 거니까 별거 없더라고. 연기만 나고 냄새만 나고 손에 노랗게 떠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저는 교육 방법이 그렇습니다. 안 해보는 것보다 저는 그래요. 조금씩 뭐든지 다 해보라. 그러나 줄타리기를 한 것처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조장하진 않지만, 만약에 정 그렇게 하면
한번 해보고 경험해보라. 이게 탕자의 마음이거든. 아버지도 그럴 거야. 아버지가 지금 탕자 아버지가 나가겠다. 안 돼, 안 돼. 저 이 새끼 죽을려냐? 왜 나가? 너 망할 거야. 그게 아니야.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경험을 하고 올 때는요, 굉장히 성숙함으로써 다시는 그 아버지를 떠나서 이상한 짓 안 할 거라는 거. 그걸 한 번쯤은 그런 통과를 해야 하는 수많은 어떤 위험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이것을 아무런 경험 안 한 아이하고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다 해보는 아이에서 아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모르는 멍충이가 돼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양한 세상살이 경험도 해보고 집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 뭔가 야리꾸리한 것도 해보면서 철들어가지고 온 아이고 싹 다릅니다.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요, 제가 인천에 살았는데요, 제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선배 놈이 그 당시에 그 아버지가 그 수도관을 그 공사하는 그 수도 파이프 배관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집 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현배인데요, 얼마나 깡패짓을 한지 몰라. 아유, 깡패지자. 그래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면 불러다가 막 패고 막 그냥 불러다가 뭐 본패 그런 놈이가지고 그 선배인데요, 무섭더라고요. 선배가 아주 세게 나가가지고 조폭이 아주 그냥. 그런데 오늘날 이 사람이 있잖아요, 싹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수도가 땅 파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제가 교도소 한번 며칠 동안 갔다 오더니만 인간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바뀔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옆에 사람이 개고생을 해가지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인간 됐어 그러더라고. 와, 그래서 그래도 무섭더라고요. 겪어보지 않지만 어쩌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인간은. 근데 그 사람이 별짓 다 하고 철드니까는요, 정말 나중에 큰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옛날에 땅 팠거든요. 옛날에 지금 포크레인 좀 긁어가지고 파이프 놓지만 옛날엔 진짜 또 꽃게기로 팠다니까. 줄을 딱 저기까지 땅을 딱 파, 꽃게기로 다 쭉쭉 파가지고 파이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하면서요, 아주 모범적인 청년으로 딱 보면서 사람이 바뀔 수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고생 엄청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처럼 키우자는 것은 이겁니다만은, 부모는 그 아이가 어리석은 행동이 결정이 실패인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둘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것은 손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아이가 그것을 경험하고 올 때 그 아이는 어마어마한 큰 사람으로 바뀌어 온다는 거에 대한 그런 더 큰 좋은 거를 바라보고, 물론 부모님이 스스로 내보내지만 본인이 원한다면은 나쁜 것에 대한 거를 무조건 막지 말고 기가 경험해가지고 체득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조마조마하지만은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냐는 거죠. 이것저것 다 경험해본 사람이요 강하거든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자립심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가 원할 때만 도와주자는 거죠. 원할 때만. 근데 부모님이 다 해주면 마마보이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린 아이가 무슨 놀이터에서 올라가려고 할 때, 또 나무에 올라갈 때, 아버지가 다가가지고 내가 올려줄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올라가게 내버려두고 아이가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할 때만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거예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쫓아가서 아이고 넘어졌구나 하고 일으키지 말고 내버려둬.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스스로 일어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어이구 내 자식아 내 손녀딸아 하면서 올려놔주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라. 스스로가 자기가 일어나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자립심을 키우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아이들이 밥을 먹는 것도 그래. 다 떠먹이지면 안 되고 스스로 네가 먹어. 물론 숟가락질 할 때 얘기입니다. 근데 좀 다 할 수 있으려고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고 그러면 안 되고, 스스로가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르면 먹지 마. 네 스스로 알아서 해. 이렇게 스스로가 선택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그 아이들에 대한 먹는 것까지 주권을 다 뺏어버리고 아이들을 바보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가 배고프면 먹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배고프면 배부르면 손가락 놓는 것이니까 네가 알아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고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먹게 하고, 또 스스로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쯤은 좀 크면은 너 스스로 혼자서 전철 타고 어디 멀리 갔다 와. 심부름 시켜봐. 서울 갔다 와봐. 스스로. 아니면 스스로 어디 부산 갔다 와봐. KTX 갔다 와봐.
이런 것들. 조금 더 크면은 혼자 외국 갔다 와봐. 같이 가지 말고 혼자서 좀 여행을 시켜보라는 거죠. 혼자 갔다 와.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알려주겠죠. 이렇게 가야 되고. 근데 스스로 갔다 와. 알아서 가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혼자서 외국 갔다 왔다. 그 깡다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17살 때 우리 이바올 목사를 갖다가 이동주 목사와 마찬가지지만 중국에 던져놓고 왔어요. 냉정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던져놓고 알아 살아남아. 좀 냉혹한 것 같지만은 혼자 살아남기. 그다가 깜빵가도 같지만은 어쨌거나 그거예요. 위험하지만은 스럽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한 것 같다는 그 고생했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가 됐죠. 이동진 목사는 그러니까 좀 깡 있어가지고 혼자서 돌아다녀가지고 뭐 우크라이나가 어디 뭐 아일랜드 갔을 때는요. 본인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차 빌려가지고 유럽 여행을 했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깡도 되게 좋네. 국경 넘어가가지고 그거 대단한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되면은 워킹 홀리데이든 가볼 필요가 있어요. 혼자서 뭘 나쁜 나라는 좀 위험하지만 상가하지만은 좀 좋은 나라 같은 경우 혼자서 나가서 많은 걸 경험하고 되면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저 신혜수 권사님, 신공수 권사님의 그 아들 병원 형제가 그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 왔잖아요. 혼자서 1년인가 2년 갔다 와가지고 외국어를 다 잘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무역을 하더라고. 본인이 이제 세상을 보고 만만히 보고 그런 거 알고 루트를 알고 외국과 외국과의 거래해서 물건 만들어 팔고 그래요. 그걸 안 갖다 왔으면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지. 배짱이게 담대하게 물건 만들어서 팔고 그런 연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합니다. 벌써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쩔쩔매잖아요. 무서워하고. 그런 많은 경험을 해야 해요. 그래서 혼자서 자취해보기, 혼자서 지방에 다녀보기, 여러분 혼자서 알아서 좀 뭔가 다녀보기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회자로서 많은 거를 일본도 한 3년간을 혼자서 일본어도 모르는데 혼자서 전철 타보고 가보기.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혼자서 전철 분석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누가 갈아타고 버스 타고 다 메모고 그 메모를 지금도 해놓은 거 있어요. 몇 년 전에 하는 거를 다 전철 어디서 몇 번 타고 왼쪽 어디에 뭐가 티켓을 꽂고 어디 가면 누가 있고 버스가 어디 있고 다 있는 것까지 보고 다 봅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갔다 오고 혼자 스스로 다 갔다 오는 거죠. 네 번째 부분은요, 자립심을 키우기 위한 네 번째는 광야에 던져놓기, 광야로 던져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 던져놔서 광야 생활을 했죠. 혼자서 들판에서 잠을 자고 역청을 먹었다.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서 교회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님 대단하죠?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내 새끼 어디로 갔냐. 사무엘은 어느 이보다 더 작은 교회에다가 그 골방에다가 아이들 집어넣은 거죠. 엄마 품에서 어릴 때부터 애 보낸 거죠. 엄마가 물론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옷도 주기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뭐 맛있게 주겠지만은 하여튼간에 객지 생활을 시키는 거죠. 저는 제가 볼 때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요 탁월한 교육가요. 왜 교육가냐? 강야로 집어넣어 버렸어. 우리 아버지는 알는지 모르는지 목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본인이 군인이어서 그런지요 저를 갖다가 서울의 광야로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요 거기서 제가 아주 좋은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스스로 자립심을 독립심을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거를 스스로 살아남는 걸 배웠으니까 지금 생각에 감사하더라고요. 14살 때 몇 시에 일어난 줄 알아요? 6시라 6시. 14살 때 6시 일어났어요. 새벽기도 하라고 나온 게 아니고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약국문을 다 딱 문 열고요. 제가 스스로 시키지 않아서 다 하고 청소하고 다 준비했어요. 물 떠놓고 다 옛날에는 바닥에 물을 뿌려야 돼. 먼지가 일어나서 콩고리가 이상해가지고 다 마당 쓸고 다 해놓고 딱 준비하는 거예요. 14살 때 거기서 내가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탁월한 교육가예요. 광야로 던져가지고 거친 광야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살아남고 속으로 열나더라고요. 열받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이 나쁜 아버지 하면서 해가지고 올 때도 제가 스스로 왔어요. 가도 스스로 갈 때도 데려가 주지 않았어요. 알아서 갔고 올 때도 알아서 왔어. 내가 내 맘대로 아버지가 맘대로 보냈기 때문에 나도 맘대로 옵니다. 맘대로 왔더니 우리 아버지 또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를 또 속이고 있더라고. 와이프를 결혼해가 있더라고. 내 의견 남부를 알아서 하더라고. 나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래가지고 광야로 던져놨습니다.
오늘 자녀들도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면은 해외 여행도 좀 시켜보고 좀 근데 너무 위험한 것은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뭐 인도라든가 이런 데 가면 안 되고, 그는 특히 여성들 가면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하고, 워킹 홀리데이는 여성들은 위험한데 좋은 나라 골라서 가야 돼. 치안이 안전한 데로 가야 돼. 너무 그렇다가 무조건 던져놓다고 무방비가 안 됩니다. 적당히 위험한 것을 경험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적당히 위험한 것들. 또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런 것도 자립심이 커지는 거는 내가 안 해본 거, 안 가본 거, 새로운 것들을 자꾸 해보는 사람이 돼야 돼. 왜 그러냐면요, 새로운 것을 해봐야 세상이 좀 미드의 세계에서는 내가 두려움이 있거든요. 안 해본 건 두려워요. 근데 알고 나 경험해본 별거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을 좀 만만히 보자.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좀 만만히 보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겁내지 말자. 근데 모르면 어두운 것만 모두의 세계는 두려워요. 캄캄할 때는 그냥 빛이 들어서 알면은 별거 아니네. 낮에는 안 두렵거든요. 밤에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모르면 두려워, 겁이 나. 그래서 가능하면 젊을 때는요, 많은 것을 좀 경험해보고 조금씩이라도 건드려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기회가 또 많지 않아요. 학교 가고 대학 가고 결혼하면 갈 데가 없는데, 젊을 때는요,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시간 나면은요, 학원도 좀 다녀보고 운동도 좀 해보고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많은 걸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공장에도 제가 어릴 때 다녀봤어요. 공장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알바트를 하면은요, 직장 생활 좀 해보라고 가르치거든요. 물론 지금 그런 거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직장 생활에서 상사 밑에서 심부름을 하는 것부터 배워보고, 저 공장 많이 다녀봤어요. 공장에서 화학약품 같은 것도 해보고, 큰 프레스 기계도 찍어보고, 프레스 막 쫙 돌아가잖아요. 축축하다고 손 찔릴 뻔했어요. 그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공장에서 화학약품도 다뤄보고, 노가다도 거칠은 노가다에 콘크리트 쳐보고 세멘트 보는 것도 젊을 때 해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부 다가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알바 거기 빠지지 않지만은 뭐든지 조금씩이라도 경험해보면 별거 아니네, 다 해보는 거예요. 공장도 다녀보고, 자전거 타고 다 물건도 팔아보고, 별거, 버스 올라가서 물건도 팔아보고, 전철에서 물건도 팔아보고, 연설도 해보고, 새로운 거 다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것이 없는 모든 걸 다 알게 되니까, 다 경험이 하니까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서 별로 그렇게 미지의 세계 속에 두려움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한번 시간 내는 대로 여러분도 한번 경험상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일도 해보고 무전여행도 해봤고, 저는 무전여행. 제가 이제 홀로 살아남았다 보니까는 1년 동안 무전여행을 예수 믿을 때 20살 때 택한 이유도 어디 간 살아남았다 생각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거야. 집을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보따리에 사놓고 그냥 돈도 없이 주머니에 아무 생기도 않고 나간 거야. 그리고 이 생각인 거죠. 어디 가는 내가 젊은 뭐 하나, 집에 들어가서 밥 좀 주세요. 밥을 먹을 수 있고, 버스 세워서 나 좀 태워주세요. 히치하키 그 할 수 있는 거야. 다 그렇게 했습니다. 버스 타고 올라타고, 버스 타는데 운전사가 돈 달래요. 저 없는데 했더니 다음에 드릴게 했더니 언제 타고 되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가서는 안녕하세요, 저 밥 좀 주세요 했더니 밥 좀 주더라고. 이게 굉장히 담대고 깡이 있는 거야. 겁이 없어. 어디 가나 살아남아. 그러고 이 생각이에요. 그 젊은 사람이 아무 데가 자면 되지 뭐. 공원에 자면 되고 고저께 덮고 자면 되는 거지. 제 뇌과자면서 해가요, 쓰레기통, 아파트 쓰레기통에 잠을 잡았거든요. 거저대기 깔고서는요. 여러분 그 돗자리 같은 거 거저대기 있잖아요. 이 지푸라기 그것도 없고 잡기도 했어요, 제가. 근데 어디 가나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는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볼 때 다 했어요. 해가지고 어떤 마음속에 주저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적응을 잘합니다. 전도사 할 때도요, 제가 그래요. 찾아갔어요. 제가 가서 저 돈 써달라고. 써주겠지. 아니에요. 가서 써달라고. 그래, 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써달라고. 써주더라고. 그냥 내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참 집은 없다? 알았어요. 지금 어디서 잤냐면 교회에서 잤어요. 그냥 교회 잤어요. 방석 깔고 잤어요. 방석 깔고. 아무 데나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 그냥 밤에 들어가 자고,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아무거나 먹고 그냥 살아남는 거야. 굶기도 하고. 거침이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이런 어떤 강한 사람, 자립심 있는 사람으로 저처럼 경험할 수 없지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들이 양육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새로운 것들, 그래서 이거를 개척 정신, 프로티온 정신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오늘 미국의 청교도들이 바다를 건넜을 때도 정복하여 프론트 정신으로 개척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오늘 이 개척하는 사람들, 자립심이 강한 사람들은 어디 가나 성공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마마보이로 왕따 시키던 사람을 만들지 말고 스스로 독립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엄마의 그 지혜로움이 교육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강한 남자 여자로 키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나 걸으라, 자립심을 갖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도전적인 사람으로, 깡 있는 사람으로 교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